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차이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정표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다 보급화가 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제가 대단한 길치라 사실을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라는 건 마치 정말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보급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달지 못했고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누님 댁에 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내비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정표만 보고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정동에 살고 있었고요, 저희 누님 댁은 화곡동이었습니다. 얼마 멀지 않죠. 막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정표에 딱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어디, 오른쪽으로 가면은 화곡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빠지라고 방향을 가르쳐 준 거죠. 그냥 빠지면 뭐 바로 이렇게 누님 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저 이정표가 가짜면 어떻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이정표를 따라갔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저 이정표가 맞을까?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이정표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막 돌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정표를 딱 보니까 왠지 저 이정표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문득 그런 의심이 한번 들고 나니까요, 이게 도저히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 직진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나타나냐? 경인고속도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 여기는 또 어딜까?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고 저희 누님 댁에 갔던 매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요, 정말 1년이 넘게 이정표를 의심하는 병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 그러면 괜히 의심스러워요.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여전히 저희 아내는 제발 좀 내비 좀 그만 의심하라고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에 어떤 방향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인생의 끝자락에 다가왔을 때 잘못 왔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정표와 비그리스도인의 이정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죠. 그리스도인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의 이정표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진리가 이정표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정표가 제시하는 방향은 성공입니다. 생존, 안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죠. 이정표가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의 이정표는 어디를 향해 그려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이정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개의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방향을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르치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르치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가지의 방향은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정표자 또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당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4장 2절에 그 주인공들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지만 예수의 마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의 성행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당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은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지 함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함께 좀 권면해 주세요. 우리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또 한 번만 하셨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한번 외침으로써, 선포함으로써 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에베소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그 지역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폭동을 일으키며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텐데 그 상황만 가지고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바울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한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또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 어느 조건이든 선택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상황에 자기가 반응되어지는 감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대상이 뭐고 또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기쁨은 매우 조건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녀가 세상적 기준으로 굉장히 잘 됐을 때, 그때 기뻐할 겁니다. 반대로 성공적이지 않거나 또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기뻐할 수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이고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매우 조건적인 데다가 늘 자본주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돈과 물질이 기쁨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세상 것이 전부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대상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때문에 알게 됐고 소유하게 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4장 5절 끝에 보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받게 될 영광, 그 완전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완벽한 삶에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이 우리 기쁨의 대상이고 기준이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혹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현실이 감옥이지만 그가 기대하는 소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설레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고 얻게 되었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영원한 나라,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현실의 것을 보고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감정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기뻐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현실도 감옥과 같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는,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 중에는 정말 내 인생이 감옥 같아. 내가 뭘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할 정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마치 땅의 건 다 소용없고 필요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땅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의 조건에 따라 내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그 하늘의 기쁨을 땅의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걸 바라보며 영적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현재 거하고 계신 킹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분이 주신 성령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천국 가네,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는 뭐냐면, 성도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뜻하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김희원 집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앞으로 더 너그러워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더 너그러워지겠습니다. 김지명 장로님 고백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까? 네,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잘생기셔서. 네. 자,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요,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꼭 필요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관해 말씀을 나눴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들의 다툼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서 교회가 점점 불화와 갈등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그 관용이 꼭 필요한 때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텐데, 요즘 사람은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요, 사실은 넉넉지 않아요. 점점 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만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넉넉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도 있고요, 영생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성령도 있고요, 은사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고요, 진리도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도 있고요, 인도하심 더 할까요? 안 해도 되죠.
뭐 지시가 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많은 영적인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많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 넉넉함은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친절을 베푸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전부니까 여유가 많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린 영적인 것까지 소유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용이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관용은 하늘의 지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관용을 충분히 베풀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건 내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복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관용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냥 관용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도 되지만, 몇 가지 예를 좀 들면 여러분이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가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실수한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그 책임을 같이 공감하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말싸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존심이 상하고 또는 나의 치부를 건드리는,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한 발 물러나 주는 것, 또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때로는 침묵해 주는, 이것이 관용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과 에드윈 스탠턴의 이야기는 이 관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던 에드윈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고릴라를 볼 수 있다.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링컨을 이야기한 거예요. 링컨을 빗대어서 고릴라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 자리를 그 스탠턴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참모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습니까? 그가 당신을 얼마나 조롱하고 그가 당신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는지 그거를 잊었어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를 조롱한 것은 기억하지만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방장관으로 그보다 적임자는 없어. 링컨은 자신의 상처에 대한 복수라는 권리를 내려놓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 그를 품었던 것이죠.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스탠턴은 그의 시신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기꺼이 칼집에 칼을 꽂고 품어준 링컨의 태도가 바로 하늘의 지혜인 관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요, 오늘 본문 4장 5절에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촉박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관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친절하고 인내하고 좀 더 여유 있게 대여해 주는 건 복음 때문에,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관용을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그 관용으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는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위태위태하죠. 안정감이 없고요. 도대체 어디서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 커갑니다. 그게 전쟁이든 그게 날씨든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문화의 발전 속도이든, AI뿐만 아니라 요즘 로봇이 발전하는 거 보면은요 겁이 납니다. 백덤블링을 합니다. 그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3-4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다 해내죠.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똑같은 위기와 위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세상은요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신앙생활을 위협할 정도가 되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기도라는 강력한 특권이 있다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죠. 세상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나 생각이 복잡해서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걱정거리 많고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굳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강과 또는 우리의 마음의 안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3가지 이정표, 3가지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정표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기뻐하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그리스도를 향해 그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3가지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멋지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